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치유삼자대에 다녀와서 참 포럼에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도 줄 수 있는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또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 받았지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게 치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일을 우리만 하고 갈 것이 아니고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메시지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게 되겠지요.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오늘 로마서 1장에 아주 쉽게 잘 설명했죠. 2절에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했다, 예언했다 그 말이죠. 이게 구약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한 것이다. 메시아죠.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신약성경 첫 단어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맞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게 오셨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오늘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누가 복음이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미리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다. 선자를 통해서. 약속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왔는데 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다 그 말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이 근본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저주를 멸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특징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왜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삭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다니까요. 한 사람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준비되어야 될 메시지, 복음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해답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딱 복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 받았다고 끝나냐? 예수님 영접하면 다 되는 것이냐?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 삶은요, 영접했다고 해서 삶이 바로 바뀌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어떤 사람은 암이 낫기도 하고 무너졌던 산업이 회복되기도 하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악한 습관을 버리기도 하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러한 일이 있지만 사실은 복음 받고 난 다음에요, 이 치유해 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해 주지 못하면은 늘 흔들려요. 문제 앞에서 늘 낙심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실제로 살리는 메시지.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니까요. 뭘 살립니까? 영을 살려요. 제일 먼저. 영을 치유해가지고 영을 살려줍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드러난 영적인 문제, 너무나 반복되는 악한 습관, 잘못된 체질, 아주 드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만 아는 숨겨진 것도 있어요. 또 자신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문제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는 영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치유한다고 치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을 치유해야 되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12가지 재앙 속에 있어요. 크든 작든 다 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 잡혀있는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진이자매가 잘 붙잡고 왔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각인되어질 때 그때 영이 살아나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꼭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왜 말씀 받는 그 자리에 가라고 합니까? 왜 다락방을 하자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로 영적인 문제는 치유 안 되거든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활동한다 그 말이죠. 영과 혼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녹취하고 그게 영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가고 복음이 각인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각인돼야 영이 살아나요. 자세하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마음, 생각, 쉽게 말하면 정신치유죠. 구원받았지만
틀린 생각으로 꽉 차 있고요. 너무나 상처가 깊어져 가지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다 고정되어 있고. 이게 이제는 더 큰 이제는 정신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죠. 늘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문제 틀림없이 옵니다. 삶에 대해서 전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속에는 자라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이,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새 가족을 한 명 신방 갔는데요,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복음 깨닫게 돼서 감사할 일인데, 보니까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아마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시시때때로 그것도 부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 30년 결혼 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해본 건 한 10년밖에 안 된다네요. 이게 무능력하지요. 그런데다가 가족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주고,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 부인 갈비뼈도 불러버리고 그냥 온 가족을 폭행을 해서. 그래서 너무 어렵게 돼서 이제는 별거 중에 있는 이 세 가족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아들이 이제 20살인데 얼마나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쌓여 있는지, 오직하면은 아버지가 미워서 벽을 쳤는데 이 손이 뼈가 다 나갔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단이요, 가정을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의 이름 설명해 주고 왔어요. 사단의 이름이 뭔 줄 아냐? 봐라, 이간질쟁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대적하는 자. 너희 가정 봐라, 완전 속여가지고 엄마 아빠 부모 자식 간에다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고, 이름 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이걸 이제는 모르고 치유 안 받고 그 청년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정상인 생활이 전혀 안 돼요. 자기는 조금만 한다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키는 190이 넘어요. 거기다 몸매도 훌륭해요. 내가 보니까 100kg 이상은 그냥 나가겠더라고. 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 엄마가 이제 복음 받기 다행이죠. 복음은 받았지만 사실은 자신도 치유받아야 되고, 가정도 치유받아야 되고, 자녀도 치유받아야 되고, 그렇죠? 삶도 치유받아야 되고, 3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자기를 자꾸 의심한대요. 의처증. 나이 50 넘어가 60이 다 됐는데 뭘 그래 의심할 게 있다고. 사단이 참 교묘하죠. 그 나이쯤 되면은 딴 남자가 손 좀 잡아도 돼요. 인생 다 살았는데 저는 의심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남자들 좀 잡아주고 그래야지. 흔들리고 있는데.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 주 메시지 그대로 성취된 현장을 보고 오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닐 건데, 사실은 밖에 나올 때는 딱 덮어놓고 나오지만은 실제로 속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을 건데, 치유 메시지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마음 치유인데 참 틀린 생각, 상처, 원망, 고집, 사실은 그 말고도 정신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불면증, 의처증, 의부증, 정신찬란, 환상, 환청.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종류가 많아. 완전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완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남들 앞에 가서는 반듯한데 사실은 숨어가지고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그 정신문제입니다. 각종 중독, 정신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전부 정신음란, 그 전부 정신병입니다.
이렇게 정신치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의 전부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확신, 감사.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안 다가오고 거기서 깨달음이 없어 감사가 없다? 그 말씀이 잘못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어져요.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비록 현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어져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미리 깨달아져요. 반드시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줘야 돼요. 틀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육신치유입니다. 사실은 이 치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 강의를 따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오늘 이번에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주일날 나누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질병. 근데 이 모든 질병이 영적인 데서 시작됐거든요. 마음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오면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무기력하고 이게 어떻게 육신만 치유하고 될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과 이 정신치유와 육신치유는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고 렘넌트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학교생활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잘 안 맺어지고 한 가지도 지속하지를 못하고 전부요 정신문제, 육신문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막 군대에서 1년 이상 못하고 이러겠다 저러겠다. 저 보통이라. 물론 앞으로 세상이 보니까 평생 직업이 없어질 판인데요. 그래도 그게 아니고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좀 다니다가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나무를 갖다가 한 6개월 여기 심었다가 6개월 저기 심었다가 한 1년 있다가 뽑아고 또 저쪽에 심었다가 그 나무가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 한 군데도 뿌리를 못 내리는데 그러면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결혼 생활해도 그래야 할 겁니다. 한 군데 장착하지 못해요. 이 보통 일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참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지면 영도 살리고 마음 생각도 치유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틀림없이 살아납니다. 근데 실제로 육신 치유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받긴 받지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유 목사님이 이렇게 아예 설명했어요. 호흡을 해라. 호흡을 하면서 기도와 연결시켜라. 네. 이번에 우리 RTS 학생들이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유 목사님 대답을 정확하게 네가 호흡이 안 된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기도가 안 되니까 호흡이 안 된다. 깊은 기도와 함께 정말 호흡도 하고 또 하나 뭡니까? 운동과 음식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어떤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제자 메시지입니다.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현장에 복음을 주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치유해야 정말 제자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제자 메시지에서 먼저 조금 참고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를 키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전도자들의 모든 것을 보니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제자는 태어난다고 보면 더 맞겠죠.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 세우는 것이다.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제자 가운데 우리는 사명이 통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사명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명자는 틀림없이 복음 메시지 받으면요, 표시가 나요. 메시지 받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메시지를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명자는 별말 안 했는데도 깨달음이 와요. 영적으로 깨달아요. 근데 사명자하고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잘 구분해요. 영적인 심각한 문제인 사람은요, 복음 메시지만 살 길이기 때문에 반응을 굉장히 초스피드로 하거든요. 잘못 깨달으면 그 사람을 아이고 사명자 이런다고. 사명자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비슷한 점 많다니까요. 너무나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제자하고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 두 사람이 반응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요, 차분합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정말 사명자는요, 막 들뜨지 않아요. 방방방방 뜨는 사람들 보면 나는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면서도 진실하게 메시지를 받아야지 막 뜨겁게 반응한다고 해서 사명자는 절대 아닙니다. 사명자는 절대 뜨겁게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반응하지 겉으로 막 너무 뜨겁게. 그래서 지금까지 목숨 건다는 사람 중에 한 명도 건 사람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 다락방 다 떠났습니다. 죽도록. 죽기는 뭘 죽어. 살아도 안 하는데. 그래서 누리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왜라. 또 사명자는 핑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지. 그리고 이 사명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딱 발판 삼아요. 특히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상처, 영적인 문제, 그게 전부 사명자는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되고 자신의 메시지가 되고 사역의 방향이 됩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내가 지난날 너무나 어려움 많이 당했었는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역하라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이미 과거에 나를 이미 겪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는 큰 메시지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사역의 방향이 되고, 그러니까요, 과거가요 도리어 감사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바울이 과거에 완전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완전 정통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이제는 이방인도 살리지만 저 유대인들 살리라고 하나님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정말 한이 있다고 하면 뭐냐? 내 민족, 내 동포를 살리는 거, 저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가는 거, 그게 바울의 가슴 속에 한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렇게 사명자는요 반응이 다릅니다. 또 우리는 지속할 제자를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많이 있냐? 교회 내에 있어요. 또 현장에 불신자 중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메시지는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나 또 집중훈련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은 해답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베드로전서 3장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거든. 언제든지 대답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또 모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가 아니고 살리는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유만큼은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소망은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를 찾는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준비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실제로 현장을 살리고 많은 새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각 기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린 태영아에서부터 유치원, 이 모든 분야예요. 벌써 이제는 막 아이들이 그 부모를 타고 숨겨져 있던 그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드러난 그 부분을 아주 성경적으로 아이에게 힘을 주면서 살리는 거니까 힘을 주면서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치유해주는 그런 축복 단계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모든 기관에서도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니까 치유와 상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좋은 자격증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미술 치유하는 사람 이렇게 메시지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 미술, 그게 더 강하게 강조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거죠. 정말로 이 복음을 조금 더 쉽게 또 상담을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주신 달란트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또 제자를 세우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떤 현장, 어떤 대상자를 만나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게 하시고 또 내가 생명을 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완전 삶 전체를 바꾸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제자로 세우는 이런 메시지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각 계층별로 기관별로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세 가지 메시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해답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답 없어서 방황하고 있으며 12가지 재앙 만나 있는 저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하며 담대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과 종교 앞에 세상 풍속과 자신의 강한 신념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8년에 현장 회복이라는 분명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전 성도가 자신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서 영도, 마음과 생각, 정신도 무너지며 삶도 무너지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영적으로 이용당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완전 귀신에게 붙잡혀서 무속, 역술, 점술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며 참된 구원의 감사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주신 내 지난 과거가 전부 나에게는 발판이 되어지며 감사거리가 되어지며 사회에게 분명한 방향이요 메시지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에 치유되는 메시지가 올바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며 237개 나라에 하나님 숨겨져 있는 제자를 세우며 우리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전 세계 현장에 파송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 있는 사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